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라 그리고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장농에서 농장, 장농 하여튼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갑입니다. 요즘에는 좀 장갑을 끼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겨울만 되면 제일 먼저 꺼내는 필수품이 털모자와 장갑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장갑, 여러 종류의 장갑들을 꺼내가지고 장갑을 끼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갓피플에서 보내온 글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갑은 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비닐 장갑, 일회용 비닐 장갑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강아지 이제 배설물 치울 때 손으로 직접 만지기가 그러니까 비닐 장갑을 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엄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거꾸로 끼면 무언가가 이상하게 들어가다가 말아버려요. 걸려버려요. 그러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반쯤 들어가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쳐다봐요. 좀 더 굵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좀 더 짧은, 거기다가 엄지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손이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장갑입니다. 여러분, 사실 장갑 그 자체로는 보기는 좋을 수 있고 가치는 매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장갑이 언제 장갑다워지느냐 하면 내 손이 들어갈 때, 내 손이 들어가서 내 손이 움직일 때 이 장갑은 내 손의 움직임 따라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뭘 집으려고 하면 장갑이 같이 집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가리키려면 장갑이 가리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지려고 하면 그 장갑이 만져지는 거죠. 장갑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손이 들어갈 때 내 손에 있는 힘으로 이 장갑을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지으실 수 있으셨을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니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생활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뭔가를 해봐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꿈을 꾸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힘을 모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뭔가를 해봐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교회가 움직여 갈 때라야 이 교회는 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 이 교회는 마치 손이 들어가지 않은 장갑과 같은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또 하나의 모임이 생겼구나, 또 하나의 단체가 생겼구나, 또 하나의 무슨 그룹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설 명절 전에 제가 그 전주에 교회의 내적 속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4가지 교회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따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 한번 따라합시다.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편성. 자,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다시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성은 뭘 말하는 겁니까? 통일성은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귀, 손과 손발 다 다른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이루어 움직이는 것은 뭐에 의해 움직이냐면 우리의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손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코를 움직이고 귀를 움직이고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눈이 코가 될 수 없고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 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듯이 교회도 건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재능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공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함께 모이면 이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성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시골에 있는 교회든 농촌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나쁜 교회, 이 교회는 뭘 하니까 좋은 교회, 이 교회는 뭘 하니까 나쁜 교회, 이런 구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무언가 순위를 매기거나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교회이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통일성이나 거룩성이나 보편성은 대체로 교회 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 모여서,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만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통일성을 갖추고 거룩성을 갖추고 보편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성. 오늘은 교회의 내적 속성 네 번째인 사도성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분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자,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목사란 말도 나오고 교사란 말도 나오고 선지자라는 말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 직분들이니까, 또 오늘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으니까 이게 직분인가 보다. 그래서 사도도 하나의 직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목사 말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단순히 직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역할의 문제예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오늘 현대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교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내적 속성 가운데는 사도적 속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아야 하는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이고 옆에 앉으신 모든 분들도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나를 왜 보내시는가, 나를 무엇을 위해 보내시는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파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힘을 주셨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폭발력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을까요? 너희들끼리만 누리라고, 너희들끼리 그거 서로 사용해서 즐거워하라고, 너희들끼리 그냥 만족하라고 그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그냥 우리끼리만 누리고 내가 은사 받아서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가지는 특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마침내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작업이었다 그 말입니다. 보내실 때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나아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곳에 머물러 있기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11시 반에 교회 나왔으니 내 사명 끝났어, 내 할 일 끝났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그 누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들을 입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1시 반 12시 반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죠. 지금은 부르셔서 왔겠지만 예배 끝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도록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서만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출발점, 성경 전체로 봐서는 또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끝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가라. 두 번째는 2절 끝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이죠. 너는 복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되라. 가는 것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이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길을 쓰고 안 가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해요. 12시 반 되면 다 가셔야 돼요. 여기 본당에 또 사부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돼. 비워줘야 돼. 가셔야 돼. 가야 돼. 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가서 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에요.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그리고 되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장대하게 하시겠다.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동시에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오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종착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야곱, 요셉 넘어가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애굽의 포로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43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한 가정,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확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한 가정, 한 개인, 한 가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고 난 뒤로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제는 한 가정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선포하십니다.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러 가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부르신, 애굽에서 탈출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가라. 그리고 너희는 복이 되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복이 되는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북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절망과 흑암과 고통이 있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열려지게 되었고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다. 그리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단지 그냥 이렇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러 가니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예배 마치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사회 속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학교로 가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가십시오. 가시면 거기서 복이 되십시오. 복된 삶을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내 호중에서 뭔가를 꺼내줘야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굳건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향해 내가 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사는 집, 매일 사는 직장, 매일 가는 학교, 매일 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복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선포해야 된다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